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8절 보시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의 주제는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라. 이것이 요한일서의 대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기도문이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18장에 잡혀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감사하면서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던 사실이 자기가 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타당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한 기도가 내 기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요즘에 참 어려워서 큰 문제입니다.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병 때문에 퍽퍽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제 후배들 가운데서도 암 걸려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후배들 많이 있고, 지금도 한 후배가 투병하고 있어요. 애가 둘인데 대장암이 걸려서 장로님과 똑같은 병이더라고요. 또 이 암이 또 전이가 된 상태에서, 그런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퓨리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Purity, Unity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기도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서부터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퓨리티에 대한 기도가 하나라면, 또 하나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니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와 비진리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스탠다드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셔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요즘 이 진리를 얼마나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캐톨릭의 많은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한번 인터뷰 보여드렸잖아요. 60 Minutes에 나와서 수많은 캐톨릭 사제들이 나에게는 my way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there are many other ways. 다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도 나와서 똑같은 소리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도마가 14장 5절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길에 대해서 도마가 묻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뜻을 의역하자면 내가 곧 진리의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을 때 이 길이 성경 원어로 호도스예요. 호도스. 여성 명사입니다.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헤 알레세야. 알레세야도 여성 명사. 제가 생각할 때 여성 명사인데요. 알레세야. 헤 알레세야. 정관사가 거기 붙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I am all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all way라는 것은 다른 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참된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유일무이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거나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도 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을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진리의 영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연구해야 되지만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학문 연구한 것과 다른 게 있어요. 진리의 영이 비춰주셔야 돼요. 비춰주셔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그만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 깨달아지진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되지 않아요. 이 거룩한 말씀은 진리의 비추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 문학적으로 이것을 비평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이 성경책을 읽으면요, 이것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그런 툴이 중요해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된 수단일 수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땐 진리의 비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 무식이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 직문에 탁월하고 PhD가 여러 개 있는 사람보다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서 늘 말씀을 대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철학 전공을 했지만 사실 아는 바는 많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크게 명망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학자예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 보면요, 수학을 공부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학부는 수학을 했는데 철학과 대학원에 와 있어요. 물리학 전공하고 철학 오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그 사람의 스승이 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예요. 같이 여러 가지 철학책을 공저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가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를 믿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깊이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급기야 다 버려버리고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어요. 어느 날 엄청나게 폭설이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외출 중이었는데 그가 날씨가 굳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데 이 가냘픈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구덩이에 이 노파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 노파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가 이 눈구덩이에서 이 노파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헤드에게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거듭거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화이트헤드에게 물었어요.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은 분명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화이트헤드가 겸연쩍은 듯이 머리를 끄적이면서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심도 물론 없고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너무나 의외라는 듯이 아니 이 다 늙어 빠진 사람도 이렇게 말해서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상 수학과 철학과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탐구하고 있는 이 철학이나 수학, 아니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도 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저런 확신을 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걸어왔던 이 학문의 길에 대해서 이 학문의 길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성이 유익함이 있어요.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건의 디테일이 훨씬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수학과 물리와 철학과 여러분 세상의 수학과 물리에 있는 그 모든 법칙은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자연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공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학문은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학문은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종교는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자체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진리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편협하다고 말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편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혼합주의가 가득합니다. 상대주의가 가득해요. 우리가 믿고 아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비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목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영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는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 현대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직면한 것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어두움을 드리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말해지는 복음이 있고 살아내야 되는 복음이 있어요. 보여지는 복음이 있어요. 말하는 복음과 보여주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오시자마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가 그 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9장, 10장에 세 번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 또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돼?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저 첨탑에 십자가만 세우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리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위선적인 것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진리를 오직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